내 생명까지 사랑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죽음까지 기뻐하노라. 나의 사랑스런 형상이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내 나라까지 인도하노라. 나의 뜻과 소원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보다 주어진 상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선택할 때 넘어지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기라는 상황이 찾아오니까 또 그 말씀은 잊고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오늘 이삭 앞에 기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풍요함이 있다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가장으로서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 같다 보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에 무너지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지금 당장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모양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아래 있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 복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 복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시선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의 비밀을 알기만 한다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혈통, 인류의 자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일까요? 이삭에게도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기근 앞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부터 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실수를 또 하게 되죠. 넘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던 그랄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70년 전에 아버지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의 존재는 얼마든지 힘과 권력으로 취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현재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 실수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너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 이 블레셋 전체에게 죄를 입히게 될 큰 잘못을 했다고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이삭을 책망하시면서 온 세상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어야 할, 바로 믿어야 할 내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할 네가 믿는 자로서 잘못 써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잘못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늦은 밤에 골목길을 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스친 것 같은, 그렇게 지나간 거죠. 차를 세우고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차주가 CCTV를 이틀 동안 확인해 저를 찾은 거죠. 그리고 저를 찾은 그 차주를 고발한 것입니다. 저는 조서를 받아야 됐고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제 직업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함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더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참게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차주분께, 형사분께 저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라고 아주 싹싹 빌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잘못을 크게 한번 들춰지고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 뒤로부터는 아주 작은 부분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심정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도 잘못이 들춰졌고 저에게도 저의 잘못이 들춰졌을 때 분명히 사람들 앞에 창피는 당하죠. 하지만 그 창피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통로로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승자로 당당히 서가게 하시려고 들춰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백성들, 특권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상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후반기 신앙 강좌와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많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